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의 평안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과 산불, 홍수, 이 기후 변화로 이런 재난이, 겨울에는 폭설이 심해지고 여름에는 허리케인이, 태풍이 심해져서 물난리가 더 심해지는 이런 자해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상실된 충격적인 범죄 사건, 총격 사건, 우리의 삶을 흔들어버리는 가치관의 혼돈,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의 질서, 기초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현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우리 가정,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평안을 경험하기 어려울수록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사람들은 이 마음의 평안을 어디서인가 찾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허락되면 베케이션을, 휴가를 가서 평화를 경험해 보려고 하고, 또는 일상생활에 이 삶의 무게,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고자 술을, 마약을 통해서라도 평안을 추구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발걸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평안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에 정말 이 깊은 곳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의 평안, 그러나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이 참된 평안이 오늘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보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과 상황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많은 것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위해 가는데 갑자기 교통이 막힙니다. 교통사고, 큰 사고가 일어나서 그냥 길을 다 차단해버리는 그런 상황. 또는 모처럼 한국에서 부모님이 방문해 오시는데 그 부모님이 타고 오시는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몇 시간 늦어지는 상황.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뿐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컨트롤 밖에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가운데 이 고등학교 3학년 진학생들을 두신 우리 학부형들이 계신데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해서 입학 원서를 한참 쓰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에서 어드미션, 입학 허락을 받게 되는지는 지원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학부형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 지원했는지, 그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또 입학 허락을 주는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돼서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는데 경제 불황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비즈니스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같은 것이 집안에서,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경우에 특별히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이런 건강의 위험 요소가 집안 안에 유전적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인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집니다. 때로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내가 꼭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해야 하나,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상황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연약한 모습, 허물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식구,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의 그 어떤 좋지 않은 습관을 좀 바꿔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당신 이 한 가지만 바꾸면 우리 온 가족이 더 행복해질 텐데, 여러분, 그게 충고입니까? 잔소리입니까? 두 번 이상 그런 말 하면 잔소리가 되고요,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자꾸 하면 사람 마음속에 도리어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변화에는 내가 익숙하던 무엇을 내려놓고 새로운 행동 양식, 새로운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던, 내가 편하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무엇을 배워야 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하는, 내려놓아야 하는, 새 것을 배워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한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발전을, 성장을 위한,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이 변화가 필요할 땐 대가 지불,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라도 그 성장의, 발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바뀌어야 한다,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기 가장 쉬운 길은 다른 사람을 내 생각의 틀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잃고 가정의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는 이유는 내게 닥친 문제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햇볕 나고 화창한 일이 있기도 하지만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이런 어려운 일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고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이 바뀌지 않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여호와 샬롬이란 여호와의 평강이라.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절박한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마음의 참된 평화,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인사말을 보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Grace and peace to you.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것 때문에 평강을 누릴지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세요.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to you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샬롬,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저녁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Peace to you. Shalom. Peace to you.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일시적인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평안. 세상이 얘기하는 평강은 조건적인 평강입니다.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때, 모든 상황과 여건이 마음에 만족스러울 때 경험할 수 있는 평안,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잃어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길 원하시는 이 평강은 이런 조건부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아서 상급으로 받아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 은혜로 주시는 평화. 두 번째로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평강이란 모든 상황과 여건이 내 마음에 만족스러울 때 누리는 평강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문제가 없을 때에만 경험하게 하는 그런 평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평강을 누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샬롬 평강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도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이 삶은 문제와 어려움에 실망스러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평강,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 초월적인 평강을 주님께서는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샬롬, 초월적인 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길 세 단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째로는 acceptance, 이 현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trust,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surrender,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양도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씩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acceptance,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 나의 힘과 노력으로 바뀔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문제,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일을 일어나게 한 사람을 원망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또는 그 문제가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그것에 대해 수치감을 느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내 책임이라고 인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한다고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의 그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 후회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내가 지금 바꿔놓을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일, 이미 지나간 일,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죄를 범하죠. 간음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전사당해서 죽도록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심판하시는데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죽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병들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병들어 누웠을 때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근데 7일 만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신하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 아이가 병들었을 때 왕이 저렇게 근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리나? 왕이 크게 마음에 상심하여, 야, 큰일이 나면 어떡하냐? 그런데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다윗이 눈치를 채죠. 아이가 죽었느냐? 네, 전하, 죽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가서 목욕을 하고 수라상을 가져와라. 음식을 먹고 왕으로 진무를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다윗의 답변은 그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앞으로 내가 죽으면 그 아이에게 가겠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그 아이가 병들어 누웠을 땐, 아직 생명이 살아있을 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니, 이미 죽었으니 앞으로는 내가 그에게 건너가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현실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되었고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여러 곳에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는 성경에 있는 책들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못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잘못된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 순교 당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Rejoice!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쓰는 것이 내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십시오. Rejoice! 아니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쓸 수 있나?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 순교당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I write to you once again. Rejoice.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현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수용하는 것을 배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움 가운데 지내는 그런 때를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궁핍한 가운데 굶주리며 지내는 시즌을 허락하셨다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상황 중에도 내가 자족함을 배웠노라.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을 수용하는 것은 배우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실 수용은 배워야 한다. 이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건 믿음의 자세요. 이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냥 시간이 간다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리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원인과 이유를 내가 꼭 알아야겠다고 따지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원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이제 마음의 평강을 잃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내가 꼭 알아야겠다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그 이해해야겠다고 고집하는 것, 교만입니다. 여러분, 3주 전에 우리 글로벌 특세 함께 참석하시면서 이용규 선교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딸이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느냐, 이것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꼭 결정해야 하느냐, 그 내려놓음의 어떤 깊은 차원을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꼭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그런 말씀하셨죠.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이해하게 된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엔, 하나님의 말씀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좀 알기만 하면 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마음속에 계속 그걸 자꾸 되풀이하고 재방송하는데, 그 어려운 일,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을 마음속에 계속 되풀이하는 동안은 이 마음의 풍랑이 잠자지 않고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합니까? 사실 이건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과 말다툼을 하는 것인데, 내가 이해해야겠다고, 원인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과 말다툼을 하는 동안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알아야겠다고 하는 동안은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를 내가 알아야겠다고 하는 이 교만,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절대자가 되시면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자,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야 할, 해명해야 할 책임이 없으십니다. 왜 꼭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이해시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지극히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시고 유일한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God is good.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God is good. God is faithful. God is loving.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에게
왜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부모님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어린 아이의 그 좁은 생각에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기들이 자녀들을 낳고 부모가 되기까지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중가에 EM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그랜파가 됐는데, 지금 그랜파가 되고 나니까 내가 과거에 아빠의 노릇을 잘못한 것 같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나니까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을 키우는 마음에 훨씬 더 지혜도 깊어지고 사랑과 이해심이 더 넓어집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경험에 이런데, 완전하신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다 경영하시면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지혜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오하신 뜻과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하나님의 길이 높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높고 크신 사랑과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길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하나님 지금 이거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따라가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믿으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어떤 힘, 어떤 능력이 역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의 길을 막으려는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를 사랑과 완전한 지혜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과 이 모든 미움의 역사보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더욱 위대하고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섭섭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우리 마음의 감정이 말끔히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과 위로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위로가 나를 보살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의 눈길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를 보살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길은 첫 번째,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trust,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것이 마음의 뿌리, 심지가 견고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잠언 3장 5절 6절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짧은 생각과 경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리라. 쓸데없이 먼 길을 빙빙 돌아가며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데스티니, 그 나의 가야 할 길을 향해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지름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시급한,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 3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 3가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3가지, 4가지, 5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와 이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but take heart, for I have overcome the world.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환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래서 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라. 3번째로,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Surrender.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 완전하신 지혜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결단하시는 것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양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행사할 것인가? 오늘 누가 인생의 주인 노릇할 것인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 것인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과 미신의 차이입니다. 참된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와 같습니다. 미신적인 신앙, 천동설을 믿는 것 같습니다. 갈릴레오 시대 이전 사람들은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해와 달과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미신은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목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해 동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 미신입니다.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는 미신입니다.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의 영적인 세계의 힘을 빌리겠다는 미신,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 그런데 참된 신앙은 지동설,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하는구나. 이게 지동설입니다. 아, 이게 삶의 지혜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야겠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에 오염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죄에 오염된 육신의 생각은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내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싫습니다.
내 소원 이뤄주세요.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죄에 물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참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 나보다 훌륭한 신앙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불평, 원망,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령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생명과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무의식적으로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을 누가 주인 노릇하며 살 것인가?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 노릇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리얼리티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기로 결단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샬롬,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강.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참된 평강 샬롬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는 길 첫째로 accept, 현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trust,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순종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surrender,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가며 살겠습니다.